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돈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자기 명예보다 못한 거예요. 가족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가 전부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학대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 사랑이 바울을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울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붙들린 바울이 이제는 내가 이거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은 것, 예수님이 나를 붙잡은 그것을 나도 붙잡기를 위해서 나는 쫓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습니다. 돈에 붙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쾌락,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짜릿짜릿한 그거 끊지 못해서 붙들려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 보세요. 명예에 붙들려서, 안정에 붙들려서, 더 좋은 집 살려고, 회사를 더 키워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자식들도 잘 되게 보려고. 이거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가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될 것, 우리 인생을 붙들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돈을 이깁니다. 그 사랑은 명예를 이기고 쾌락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강력한 사랑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들리니까 역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은 그것을 붙잡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히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면 가능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으네요. 역시 청년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네, 여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원래 오메가 교회 오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네. 다른데 이제 제가 가야 될 그런 이제 일정이 있었는데 우리 황성은 목사님께서 부탁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온 이유는 제가 황성은 목사를 너무 예뻐하고 너무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네.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참 좋은 분들 같아요. 네. 굉장히 패밀리 같아요. Jesus family. 굉장히 익숙하게 들려요. Jesus family. 네. 저는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저 황성은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들었고, 그리고 역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네요. 저도 교회를 시작했을 때 거의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교회도 늙어가더라고요. 지금 17년 됐는데 17년이 지나니까 다들 이렇게 늙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도 아마 17년 후면 늙어갈 거예요. 너무 젊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네, 너무 정말 좋을 때입니다. 네. 이때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해보지 못하면 아마 죽을 때까지 힘들 거예요. 지금이 바로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 교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참 오메가 교회 이름이 굉장히 시대적이잖아요.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시작된 교회가 오메가 교회 그랬으면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시작된 교회는 알파 교회겠죠. 알파. 네. 근데 지금 알파 교회 그러면 아주 또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름마저도 우리는 오메가 교회를 하자.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황성 목사님께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교회가 오메가 교회이니만큼 이 오메가 교회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 말씀을 1부 때는 사실 말씀을 그렇게 전했고 2부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또 제가 젊은 사람들 생각하면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까 했는데 그냥 일부에 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이 교회가 똑같은 메시지로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한 설교를 또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중보기도 하던 자매님께서 기도할 때 읽어주셨던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야, 정말 마음에 든다. 이 교회는 뭐가 돼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참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똑같이 연습한 것처럼 그렇게 읽어요?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안 그래요. 완전히 우후죽순이가 나중에는 전부 시간차 공격으로 끝나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뭐 어차피 내친 걸음. 영어가 너무 작다. 안 보이네. 안 보이죠? 예. 영어는 제가 읽을게요. 그래도 제가 미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fore, since we are surrounded by such a great cloud of witnesses, let us throw off everything that hinders and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and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the race marked out for us. 발음이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이 두 본문 말씀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리기.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runner라고 하죠. 우리는 달리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의 비유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 김태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기도 2시간 하고 말씀 10장 이상 읽고 나가서 전도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저도 대학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거나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 기차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차. 사형리를 안 쓰시는구나. 네, 쓰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지.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차를 탔다라는 느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차를 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기차는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뉘앙스를 결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엘리베이터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죽을 쓰든 밥을 하든 이거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목적지에 가게 돼 있다. 이제 이런 이해들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여러분 죄송한데 듣기는 좋은데 사실은 사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도 말하고 있고 앞으로 보겠지만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리기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우리는 달리기 선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리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단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어요. 달려보셨죠? 네. 단거리는 예를 들어서 100m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시겠고 모르겠어요. 400m도 단거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장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거리의 대표적인 게 마라톤이죠. 마라톤은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42.19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달리기는 100m가 아니에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100m 달려보셨죠? 100m는 목적지가 보이잖아요, 눈에. 아침에 일부에서 눈이 나빠서 안 보인 분이 계신다고 하던데 하여튼 100m는 보여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이는 거는 열심히 달린단 말이에요. 100m가 저기 보이니까 죽으라고 달린다는 거죠. 그런데 마라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문제인 거죠.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달리다가 안 보이니까 지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다른 그런 디스트랙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라톤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장거리는 달리다 보면 초반에 아주 죽으라고 잘 달리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사람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가 하면 초반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저 사람 저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 그런데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가장 멋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열심히 달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죠. 보니까 이 오메가 교회 청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네. 여러분의 교회는 끝교회거든요. 오메가 교회, 끝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안 가면 반칙이야 다. 아셨죠? 네. 여러분의 교회답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끝까지 달려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달리기 해봐서 알겠지만 달리기는요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달린 게 다 무효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2.19km인데 41km까지 달리고 포기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마라톤이고 반드시 끝까지 달려야만 하는 그런 경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메가 교회 성도답게 끝까지 달리자는 거죠.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불같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 같았던 사람들 가운데 여기까지 잘 온 사람도 있지만 도중에 중도 탈락한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포기는 하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죠. 장거리이기 때문에. 마라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돼. 네. 지금 이렇게 가족처럼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시집을 가더니 슬슬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고 좋은 직장 잡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슬슬 모임에 잘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보나마나 나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낙오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오메가 교회 성도 맞다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오메가란 말 그 단어 속에는 포기란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었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조직이에요. 여러분 이 참 죄송한데요, 이 깡패들도 목적은 다르지만 깡패들은 도중에 포기하면 끝내 찾아가서 죽이잖아요. 그런 무서운 조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다, 이 아이가 좀 아무래도 좀 세상으로 기우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야. 절대로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전 사실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영화를 안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좋아하면 할 수가 없어요. 초이스가 없어요. 여기 형제들 잘 들어요. 결혼하는 순간 내 초이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주장하면 불행해지는 거야. 행복의 비결은 뭐든지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나는 그거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늦게 깨달았어. 지금 아내가 뭐라고 하든지 yes ma'am. 그럼 주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아시겠죠? 청년들이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내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 아내가 이제 영화를 좋아해요. 근데 제 아내는 좋아해도 굉장히 액션을 좋아해요. 007 영화 매니아예요. 제 아내는 007 영화는 다 봤어. 네. 그래서 제 아내 때문에 저도 보게 됐죠.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저는 주로 이제 책을 보거나 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TV를 안 보는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타서 내릴 때까지 영화만 봐. 대단해요 정말. 제 아내는 그런 끈기로 기도를 하니까 아주 그냥 뭔가를 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영화를 안 보는데 이번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갈아탔어요. 갈아타고 그 다음에 인천으로 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 영화 중에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히말라야 혹시 보셨어요? 제가 문득 들었어요. 굉장히 괜찮은 영화다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나 자신이 부끄럽더라고. 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 오르래요 거기를? 난 정말 저런데 목숨을 걸 그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제가 도전을 받는 거는 세상에 저 사람들은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슨 에베레스트 정복하는 게 뭐 그게 대수라고 거기다가 목숨 거는 거 보셨어요? 봤냐고요? 안 봤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왜 목숨을 못 거냐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답답한 거예요. 나부터가 다 그 영화 보시고 회개해야 돼.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의리 있잖아요. 의리. 동료가 죽어서 그 산에 묻혀있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되찾아오겠다고 목숨 걸고 가는 그거 보고 저는 너무 멋있다 진짜. 저 사람들 정말 멋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중에 한 동료가 그렇게 낙오가 되면 우리 목숨 걸고 가서 구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오메가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 교회 이름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잘못 온 거예요.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봐요.
이 교회는 내가 보니까 이게 참 한번 들어오면은 이게 못 나가는 교회. 왜요? 오메가 교회니까. 황성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너무 많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야, 세상에 우리는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 목숨이 여러 개라도 아낌없이 내어 던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가. 네. 우리 신앙생활은 장거리 달리기와 같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잘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웃는 건 좋은데 웃으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 끝나고 지금 시험 볼 거거든요. 요즘 시험 기간이라면. 세 번째, 이 믿음의 경주는 놀라운 믿음의 경주예요. 이 믿음의 경주는 한 세대에 끝나는 믿음의 경주가 아니고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해서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어서 결국 마지막 세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세대를 살게 될 그 사람들이 마지막 꼬린 지점에 도달할 때 비로소 이 경주는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릴레이라고 그래요. 릴레이. 여러분 릴레이 해보셨어요? 릴레이는 한 선수만 잘 달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팀으로 같이 잘 달려야 돼. 첫 번째 선수, 두 번째 선수, 세 번째 선수, 네 번째 선수 쭉 선수들이 있다가 맨 마지막 선수는 가장 잘 달리는 선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세대는 가장 탁월한 세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 마지막 세대를, 최고의 세대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보통 이 릴레이 달리기 할 때 첫 번째 선수와 마지막 선수를 가장 잘 달리는 선수를 세웁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 다음에 대충 달리는 사람 가운데다 세워요. 이렇게. 근데 첫 번째도 아주 잘 달리는 선수를 세우지만 가장 잘 달리는 선수를 맨 마지막에 세워요. 전략이에요, 전략. 우리 하나님도 첫 번째 주자들, 예수님의 12사도들 잘 달렸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이후의 세대들도 잘 달렸는데 그만큼 못 달렸어요. 근데 점점 시들어가더니 중세에서는 아주 못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죠? 물론 가끔 잘 달리는 선수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다시 한번 마지막 경주를 달릴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그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키우게 될 다음 세대가 그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지들이 자기의 구간을 달렸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구간을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앞 세대가 달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톤을 우리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간을 열심히 달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세대에 반드시 물려줘야 된다.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교회라고 하니까 참으로 감사한 거죠. 미국은 다음 세대를 거의 잊어버렸어요. 유럽은 이미 잊어버렸죠. 한국도 다음 세대를 거의 잊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장로교회의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기도 장로교회라며요. 다음 세대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미국에서 25년 살았거든요. 제가 다니던 미국 교회들 보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한때 수천 명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 가보면요, 그 큰 성전에 한가운데 흰머리 희끗희끗한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앉아 계셔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를. 왜요? 사단이 다음 세대를 뺏어가 버린 거지. 뭘로 뺏어갔어요? 미디어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으로
다 뺏어가 버렸죠.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달리기는 한 세대로 끝나는 달리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달려야 된다? 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야 된다. 여러분이 그 마지막 세대가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만약에 한 세대가 더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세대에게 반드시 바톤을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뭐 이따가 저녁 6시까지 하라고 그랬나요? 9시까지? 아니, 아까 김태훈 목사님께서 끝이 없다고 하더라고, 이 예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예 그냥 만풍 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3시간만 하면 되죠? 지금 속으로 굉장히 걱정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저는 아들을 좀 강하게 좀 키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남자는 좀 남자답게 커야 돼. 이 남자아이들이 마마보이 같이 크면은 아주 골치 아파요. 아주 불행의 아주 그냥 그 원인이야, 이 마마보이들이. 여기 마마보이들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요. 그 이제 오해는 하지 말고, 제 아들은 굉장히 강하게 거칠게 키우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죠. 정말 이 녀석이 자기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이, 이 세상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불, 악이,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내 아들이 과연 이 약한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절대로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았던 세대보다 훨씬 악한 세대, 내가 살았던 보다 훨씬 많은 유혹이 매일 매 순간 찾아오는 이 시대에 이 녀석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 몰래 그냥 이렇게, 저 용돈도 안 줘요. 아빠는 대학교 때부터 난 자립했다, 너도 자립해. 그래서 당연히 네가 벌어도 다녀야지, 당연히. 그치 지연아? 그래야 되는데 제 아내가 몰래 용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이제 3학년을 마치고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저는 제 아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방학이 됐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제가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집으로 오는데, 차를 타자마자 이제 녀석이 질문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신학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는 장래 뭐가 될래 그러면 꼭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목사니까 뭘 모르고 그런 거죠. 이게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우리는 한 번도 걔에게 목사가 되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하더니 변치 않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차를 타자마자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빠 이번에 우리 아무개 교수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 이번에 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는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차를 타자마자 집에 올 때까지 30분 동안 계속해서 질문과 대답을 했는데, 차에서 내려도 계속하고 집에 들어와서 계속 한 거예요. 대화를 앉지도 못하고 한 2시간을 하다가, 야 아빠 나가야 돼.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아빠 내가 이번에 1000개의 질문을 갖고 왔어. I have brought 1000 questions to ask. 그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천천히 하나씩 해결하자. 그리고는 헤어졌는데 서로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바쁘고, 제 아들이 요즘에 저희 교회에 정승진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뉴욕주 상원 의원에 출마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직 가진 거 하나,
예수님 믿는 믿음.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야지.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보고 너 거기 가서 일해라고 그랬는데 아침 10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에 오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자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평생 배울 수 없는 것을 너는 거기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 일하는 그 상황 자체가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누구나 다 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가 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 그때도 여전히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일을 묵묵히 잘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훈련 장소예요. 제가 그걸 알죠. 그래서 내 아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좋은 훈련 장소가 없는 거예요.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 그냥 맞으면 돼. 그냥 우리 땐 그랬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고 그 하는 일 자체가 정말 실제적인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밀어넣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녀석이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면 아빠한테 맨날 힘들다고 그러죠. 그럼 내가 받아주나요?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 이 짜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하여튼 근데 이제 제 아들이 한 번은 제가 계속해서 뭐 트래블도 많고 굉장히 일이 많다 보니까 집에 있을 시간도 별로 없고 얼굴을 서로 못 보다가 이제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은 저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인데 그날도 타주에 갔다가 오후 늦게 왔으니까 내게 이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는 또 밤을 새서 설교 준비를 해요. 근데 이 녀석이 들어와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나가, 아빠 지금 바빠, 나가, 그러고 싶은데 여기서 그러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얘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제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발런티어들을 모집을 했는데 하이스쿨 발런티어들을 모집해놓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SJ를 지지하는 이 일에, SJ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승진, 그 이니셜을 따서 SJ, 정승진 집사님. 그런데 이 고등학생들이 뭘 알아요? 고등학생들이 이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이 후보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스피치를 우리 아들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스피치를 이렇게 했다고 쭉 얘기를 들어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센텐트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등학생들 발런티어 모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중에 내 이력서에다가 포함시킬 경력 하나 더 얻어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 뭐 도움이 돼가지고 뭐 나중에 뭐 한 자리 얻어보고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일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나는 이 SJ 후보를 100%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멋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도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가 됐구나. 마음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더 잘 달려야 되겠다. 먼 훗날 내가 내 아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달렸다, 그리고 바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경주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사실 미국은 오늘이 Father's Day, Father's Day, 아버지 날. 우리나라는 아버지 어머니 그냥 몰아쳐가지고 뭐 아버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요? 여기는 어버이날이라 그러죠. 그러나 거의 어버이날은 어머니가 주인공이죠. 네. 네. 미국은
머더스데이가 따로 있고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아들한테 카톡이 왔어. 아까 자기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 살수록 아빠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아까 카톡에다가 저보고 넘버원 되더라고. 그럼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넘버원이지.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아들이 이제 정말 믿음의 경주를 멋있게 달릴 수 있는 아이가 됐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청년들 나 잘 모르겠어요. 아들을 키워보니까 가장 내가 자랑스러운 거는 내 아들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멋있게 달린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이 없네. 하기는 뭐 아직 아버지가 되려면 장가부터 가고 봐야 되겠지. 네. 어쨌거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신화의 경주가 장거리라는 거예요. 단거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달린 게 다 무효가 돼버리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달려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는 훈련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신체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단거리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스피드 앤 파워. 무조건 단거리는 스피드예요. 스피드를 얻으려면 강한 바람을 더 빨리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파워가 필요해요. 그래서 단거리 선수들은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거리 선수는 정반대예요. 장거리 선수는 절대로 몸에 살이 찌면 안 돼. 단거리 선수는 좀 몸에 살이 있어야, 그리고 좀 근육질이 있어야 이 바람을 헤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장거리 선수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장거리 선수는 몸무게를 빼야 돼. 살을 빼야 돼. 왜냐하면 체중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장거리 선수는 순발력이 아니라 지구력이에요.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라톤 선수의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되는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거리를 뛸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메가 교회는 어차피 끝까지 달려야 될 선수들이니까 아멘이죠.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장거리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무거운 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가장 가벼운 옷을 입고 뛰어야 돼요. 신발도 가장 편안하고 가벼운 걸 입고 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옷 그까짓 게 뭐 그게 문제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옷의 무게가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여름에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반팔 입고 뛰어도 면으로 된 반팔 입고 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신소재로 아주 가볍고 땀이 잘 흡수되는 걸로 뛰는 거하고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있더라니까. 내가 입어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거리 선수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km, 2km, 3km 뛸 때는 모르지만 장거리를 뛸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요. 장거리 선수는 최대한 가볍게. 저와 여러분이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가 장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가볍게 하고 뛰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 모든 무거운 게 뭐냐는 거죠. 나를 누르고 있는 게 뭔가,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죄가 뭔가. 왜냐하면 이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게를 더해줘서 100m 뛸 때는 몰라요. 그러나 200m, 300m 가다 보면 이게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기간을 딱 넘게 되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달리길 원한다면 벗어버려야 돼. 끊임없이 벗어버려야 돼요. 매일 매 순간 나를 무겁게 하는 걸 벗어버려야 돼요.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가, 무엇이 내 영을 누르고 있는가, 나를 무겁게 하는 게 무엇인가. 관계에서 오는 무거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학교 공부에서 오는 무거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연약함에서 오는 무거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지는 죄에서 오는 무거움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지고는 절대 못 달린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매일 벗어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왜 못 달리냐면 무게 때문에 못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게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거리는 인내가 필요 없어요. 단거리는 스피드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은 반드시 인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이게 마라톤이기 때문에 인내가 아니고는 절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이를 악물고 달려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는 거죠. 여러분, 인내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이 인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을성이 없대요. 모든 문화 자체가 스피드 문화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빨리빨리.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서 한국 사람들. 제가 이스라엘을 매년 가는데,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처럼 보이니까 물어봐요.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한국말로 해줘요. 빨리빨리.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빨리빨리야. 미국은요, 여러분, 미국은 빨리빨리 했다가는 거의 사고 나요. 사고. 미국은 뭐든지 느긋느긋. 처음에 미국에 가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은 끝없이 기다려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를 전혀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문화야.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나서 벌써.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순발력이 좋은데 지구력이 약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경주는 순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인내로 하는 거예요. 지구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인내를 길러야 되냐? 여러분들이 인내를 기르려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잖아요. 그 왼수를 꼭 옆에 붙여주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 내가 인내 훈련을 누구에게 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Brother and sister.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는 게 아니고, 매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인내 훈련을 그때그때 잘 이겨내면 여러분의 인내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더 어려운 걸 인내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인내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인내하는 것도 이것 훈련이에요. 정말 재미없는 졸리는 설교를 듣고 인내하는 것도 훈련이라고. 아멘이 나올 줄이야. 빨리 끝낼게요. 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목표를 향해 달려야 돼요. 목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에서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목표가 없이 되는 대로 달려가는 사람, 그 차이가 뭘까요? 간단해요. 목표를 정하고 달리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가게 돼 있고, 목표를 정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딴 데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표가 안 보이는 거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기 쉽고,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슨해지기 쉽고,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딴짓하기 쉬운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상기해야 되는 거는 나는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내가 골이 있다. I have a goal. 그 골을 향해 달려간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돼. 성경이 뭐라 그래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쫓아간다.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뒤의 것을 못 잊어버리는 거야. 지난번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못 잊는 거야. 지난번에 헤어졌던 남자친구를 못 잊는 거야. 청년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말도 못하게 불었어요. 그때 나타난 여인이 제 아내였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알아요. 제가 그 사귀다가 헤어져서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는 걸 알아요. 남자들은 참 바보 같아. 왜 그렇게 못 잊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가? 아무튼 그 여인을 못 잊어서 헤어졌는데, 못 잊어가지고, 대학교 때 얘기해요. 헤어졌는데 못 잊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제 아내가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이런 얘기 해야지 청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눈이 많이 오는 날인데 제가 눈을 좋아하거든요. 정말 그날은 눈이 펑펑 왔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왔어요. 그래서 눈이 오는 길을 걷게 됐는데, 그때 저는 뭐 저희 같은 과에 동생이었지 무슨 뭐 여자친구 이런 거 아니고, 저는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참 마음이 착해. 제 아내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오빠 힘들어하니까 같이 걸어줘야 되겠다. 참 마음이 이쁘죠. 근데 걸어가면서 제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오빠, 저를 오빠라고 불렀어. 오빠, 오빠가 헤어진 그 여자친구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근데 내가 그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걸어라. 난 감동받은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너무 감동받은 거야.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날 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자매들 잘 생각해요. 하여튼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지?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는 그 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를 못 잊고 6개월 동안을 바보 같은 거죠.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야 되는데, 그때 참 제가 믿음이 좋았다고, 그래도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대학교 지체들이 형제님 믿음 좋다고 그랬는데, 믿음 무슨 믿음, 얼어 죽을 믿음, 여자친구 헤어지니까 다 무너지더라고. 다 무너져. 그때 제가 바닥인 걸 알았어요. 완전히 껍질이다, 껍질. 청년들이 다 그래.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영어로는 get over it 그렇게 이야기해요.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자가 그 여자 한 여자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라는 거죠. 아멘? 아멘. 남자친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아멘. 보세요. 제가 더 좋은 사람 만났잖아요. 안 그랬으면 내가 그 여자랑 잘 됐으면 내가 이 와이프를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청년들이여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앞을 보고 달려야 된다. 그래야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왕에 달리는 거 우리 잘 달리자. 여러분 어차피 달리는 거예요. 어차피 달리는 거 최선을 다해 달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잘 달리다 보면 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받을 상은 이 세상에 주는 상과 달리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린다면, 상을 바라보고 달린다면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절제. 저는 주위에 이 운동선수들 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 그거 우리 배워야 돼요.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자기 체중 관리하기 위해서, 몸무게 조절하기 위해서 그 절제하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 저 같으면 그냥 좋아하는 거 있으면 먹거든요. 아니 그거 하나 먹었다고 무슨 살이 뭐 1kg가 질 거야 2kg가 질 거야? 그쵸? 아멘이죠.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거 안 먹는다는 거야. 그걸 절제해요. 그걸 절제하기 때문에 그 체중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선수를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우리는 달리기 선수니까 우리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솔직히 때로는 여러분 놀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래 안 그래요? 쇼핑도 가고 싶고. 네, 그럴 때 절제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자매님 고린도전서 9장 25절. 네, 절제해야 된다. 아니 아예 그냥 이기는 거는 포기한 사람이야 뭐 절제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잘 달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처음에는 잘 차이가 안 나요. 뭐 한 끼 절제한다고, 뭐 하루 절제한다고 그게 별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 못한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잘 달리려고 작정한 사람만. 너 어차피 뭐 오메가 교회는 초지수가 있겠어요? 절제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달릴 때마다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우리가 달리는 걸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등장하고, 가로막는 사람이 등장해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You are running a good race. 달리를 잘하더니 갑자기 어찌된 일이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들이 잘 달리다가 왜 지금 안 달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누가 막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있으면,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을 제일 배합하는 사람이 안 달리는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 하면 찔러나 본다고 잘 달리는 사람을 시비 거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렇게 달리면 다냐? 너 뭐 그렇게 기도 2시간씩 하고 뭐 오메가 교회 다닌다며? 다냐 그러면? 야,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야, 적당히 믿어. 술도 한 잔씩 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인조해하면서 믿는 거지. 너처럼 그렇게 정말 촌스럽게 믿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있나 보다. 난 그냥 한 얘기인데 그쵸, 있나 보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멘토 목사님이 계시는데,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 아버님께서 그 아들 박보영 목사님께 그러시더래요. 야,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 신사더니 이런 말 듣는데, 야, 그거 개가 짖는 거다 생각하고 아예 그냥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달려라. 원래 개들은 짖는 거다. 그 짖는 개랑 네가 싸우고 그냥 뭐 할 거냐? 그러니까 그냥 달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리려고 하면 달리면 달릴수록 개들이 자꾸 짖을 거예요. 여러분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예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라는 거죠. 달리면 그 개가 못 따라와요. 안 달리고 있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그냥 달려버려. 아멘.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 우리가 달릴 때 우리를 방해하고 막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 달리도록 응원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따라서 해봅시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를 알려면 바로 앞장을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성을 보내며 응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가 최근에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은 마지막 경기로 릴레이 달리기를 했어요. 팀별로 나눠가지고 선수들 뭐 대여섯 명 나와가지고 이제 달리기 하는 거야, 달리기. 근데 저는 저희 교인들이 굉장히 얌전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니?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악착 같고 그런 사람은 아닌 줄 알았는데, 달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숨 걸고 달리더라고. 그래서 3사람이 부상자가 나왔어. 그냥 자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왜 저렇게 달리나 했더니 상이 있어요, 상. 1등상 타려고. 근데 1등상이 별로 벌 볼 일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 받으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뛰는지. 그런데 마지막 선수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골인처점에 도달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팀이 난리가 났어요. 환호성을 지르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냥 난리가 났어. 와, 이런 거구나. 정말 이런 거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잘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바울, 베드로, 스데반,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열심히 자기 구원을 달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톤을 이어줘서 우리까지 왔는데, 우리가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 만약 우리가 포기하면 이거는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달리는 우리를 향해서 저분들을 응원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 거예요? 죽어라고 응원해야 돼, 저분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안 달리면 모든 게 어떻게 된다고요? 허사가 된다고. 이게 릴레이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줘야지 마지막 세대들이 끝까지 달릴 때 비로소 그들이 달린 이 릴레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달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후원하며 박수갈채를 보낸다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 청년들이요, 일어서서 달려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달려야 된다.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골인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 나이 든 사람들 어차피 인생 다 살았으니까. 사탄은 이 경주가 장거리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사탄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일까? 여러분이 각자 그 믿음의 경주의 구간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가 반드시 달려야 될 그 마지막 직전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 요즘에 참 마음이 많이 슬픈 거는 끝까지 잘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미국을 봐도 그렇고 한국을 봐도 그렇고. 저분들이 시작할 때는 다 잘 달렸던 분들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한 업적을 이뤘던 분들인데 왜 끝이 저렇게 될까? 왜 끝이 저렇게 될까?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오메가 교회 내가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 정말 사소해 보이는 거, 아주 하찮아 보이는 거, 이것쯤이야. 그것부터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 미끼를 던져주기 시작해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작은 것에 만약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큰 걸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정말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넘어진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사단은 미끼를 조금씩 던져주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그게 미끼인지 모르고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다 보니까 그 양이 점점 많아져도 모르고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치 뭐가 같냐면, 그게 여러분 돈과 똑같고 유혹과 똑같아요. 처음에는요, 이러도 되나? 움찔하죠? 그런데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게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나는 이미 그 먹이에 길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미끼에 길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 결정타를 노리고 우리는 거기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신앙의 여정을 그 출애굽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면, 그죠? 애굽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광야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비유하고, 그죠? 근데 저는 그 여정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한 5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바로 그 모압 평지, 이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에요. 강 하나만 건너면 돼요. 이제 저 마지막 목적지를 바라보고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여러분이 아시겠죠? 거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음란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진짜 예수님이 곧 오실 그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릴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음란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지금 어떤 시대냐면, 우리 때는 그 음란한 그런 걸 보려면 어디를 가야 했어요. 어딘가를 가야 했어. 아무튼 저는 어딘지 잘 모르지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그리고 그런 그 매거진 같은 걸 그때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구하려면 어딘가를 가야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안방으로 찾아오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누가 찾아와요? 얘가 찾아오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 미국 크리스찬들의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70%가 포르노 중독이에요. 몇 퍼센트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목사님들의 50%가 포르노 중독.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중독인데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티네이저인데 애가 노트북에서 이 음란 사이트를 보다가 아빠한테 들켜가지고 돼지게 맞고 노트북을 뺏겼어요. 노트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노트북으로 숙제를 해야 될 게 있어서 노트북이 필요하다니까 아빠 걸 빌려줬어. 아빠 거. 이 아들이 아빠 노트북을 보다가 아빠가 완전히 포르노에 중독된 걸 발견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지도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 돼버렸어. 어쩌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지금처럼 이 시대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 강력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시대가 언제가 있었는가.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사회는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점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차원으로 바뀌어가고. 여러분, 미국은요 동성애가 합법이에요. 합법. 제가 사는 나라가 만약에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하거나 동성애에 대해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 감옥에 가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걸요?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큰 것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달리기 원한다면 그 작은 미끼를 받아먹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그것이 음란의 영역이든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든 쾌락이든 그 어떤 영역이든지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떨쳐버리지 않으면 이 달리기 못한다니까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소망이 있어요. 이 오메가 교회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청년들이 반드시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오메가 교회라고 했겠죠 뭐. 그러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싸워야 돼요.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은 진짜 죄를 안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인 것 같아요. 특히 나는 한국에 있는 남자들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사세요? 죄 안 짓고?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죄 지을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가? 한 번은 제가 집회 통역 때문에 해운대를 한번 갔다가 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눈을 못 돌리게 해서 눈을 감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눈알을 뽑아버리든지.
세상이 돼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이빠이 세게 틀어버려. 왜냐하면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옷을 다 입고 오게 만들어.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은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지었어. 우리 남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보면 문제가 생겨. 맞죠, 목사님? 우리는 안 보면 괜찮잖아요. 근데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왜 자매들은 보여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 워낙 노출이 심하잖아요. 여름이 되면은 더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덜덜덜 떨게 만들어봐. 이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걸? 아니, 은혜 받으러 교회 와서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여기 자매들이 다 단정하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싸워야 돼요. 내 눈길 한 번 주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찔림 주시지 않나요? 너 그 여자 왜 쳐다보니? 여러분, 그런 음성 못 들어요? 나만 듣나 보다. 역시 오메가 교회 청년들은 달라.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미끼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러니 제가 답답한 것은요, 미국을 봐도 어쩌면 그렇게 끝까지 잘 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오메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죠. 너희들만큼은 끝까지 달려다오. 너희들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싸워야 한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작은 것부터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싸워야지. 안 그러면 넘어간다니까요. 제 말 명심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작은 것부터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것부터 싸워요. 작은 것부터 싸워요. 할 수 있겠어요? 오메가 교회에 할 일이 참 크고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자고 교회 이름을 오메가 교회라고 지어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라톤 선수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만약에 오메가 교회 달리다가 멈췄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교회 이름 바꿔라. 그죠? 저는 가끔 책 제목하고 내용이 다른 책을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이 사람은 사기다, 사기. 사기잖아요. 여러분, 사기치지 말아요. 오메가 교회 성도답게 끝까지 우리 달려요. 죽을 힘을 내 다 오고. 물론 넘어질 수 있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다시 일어나 또 달리는 거예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끝까지 간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포기하지만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끝까지 갑니다. 아멘. 오메가 교회가 정말 오메가 교회 이름답게 마지막 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무수히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보며 우리를 향해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내가 죄의 짐에 눌려서 내가 용서 못하는 그 마음에 눌려서
내가 정말로 사소한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눌려서 난 오늘도 달려야 되는데 달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마음이 될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이 다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늘에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이거 과감하게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이거 과감하게 내어 던져버리기 원합니다. 내 앞에 당한 이 경주를 나는 끝까지 달려야만 합니다. 난 정말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이 경주를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무겁게 하는 건 과감하게 벗어버리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떼어 던져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